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별한 다른 무슨 어떤 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권세입니다. 권세.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딸의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아들, 딸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다. 굉장한 거예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 의롭다는 말은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사실상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세상이요. 이 세상은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참, 이 세상은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참 속타는 행위가 있지요. 속타는 행위. 이 국가 간의 전쟁도 이것도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우리 한민족에게는요. 이 남북이라고 하는 이 남북이 갈라져서 북쪽에는 공산주의, 남쪽에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그런데 이런 이념이요, 이런 이념으로 인해서 아주 그 극한 상황을 벌이고 있는데, 자,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의 독재 정권, 공산당을 앞세운 이 독재 정권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꽃다운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고 또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해서 무기를 이렇게 사서 준비를 하고 있죠. 혹시 쳐들어오면은 그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무기에 첨단 무기를 구입할 때 부정을 했다. 참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물론 이제 정전 협정이 돼 갖고 지금 한 60여 년 전쟁이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간혹 가다가 참혹한 일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천안함 사태라든지 연평도 포격이라든지 이런 사태 많이 그전에 울산 울진 앞바다에 공비 나타나서 참 이런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적을 탐지할 수 있는 그 최신 레이더라든지 이런 거를 장착할 적에 거기서 돈을 빼먹고 어떻게 그렇게 부정을 할 수 있을까? 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그것도 그 나라를 지키는 군대의 그 수장이 그런 짓을 했다 이거예요.
참 이거 뭐냐면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불법이. 그런가 하면 나라의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고 되지 않을 일을 법을 어겨가면서 일을 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그 불법이 성행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를 죽이는 일이 있는가 하면은 참 말할 수 없는 세상이다 이거 이런 이 세상이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세상이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같이 그들과 함께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간혹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의롭게 사느냐? 의가 뭐냐? 이거 의가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요, 죄가 없는 것이 의로 깨끗한 것이 의입니다.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주를 향한 소망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 큰 소망입니다. 이거 큰 권세.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의로우신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주님만 보고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죠. 목표를 이미 정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의로운 분이다 이거예요. 그분은 깨끗한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즉 예수님을 내 안에 두고 예수님을 목표로 해서 나아갈 때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서 우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두 번째, 서로 사랑하며 살자.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을 말합니다.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을 말해요. 특별히 대표적인 그런 그 사랑이 연인의 사랑, 또 부모의 사랑. 대표적이죠.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인의 사랑은 어떤가? 우리 한번 살펴봐요. 연인의 사랑. 남자와 여자가 나이가 들면요, 사랑을 느껴요.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사귀고, 그러다가 결혼을 해요. 근데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둘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할까? 어느 때는 말겨보기도 해요. 왜 그 사람을 사랑해? 너희 둘이 짝이야?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사람의 반응은 어때요? 아주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 우리 사랑한다. 우리는 끝까지 갈 거다. 아주 열렬히 사랑한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 속담에 콩깍지가 끼었다. 콩깍지가 끼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아닌데 본인들은 좋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콩깍지가 꼈다. 그래서 콩깍지가 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다 서로 사귀다가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금방 콩깍지가 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몇 년 있다 콩깍지가 풀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황혼에 가서 콩깍지가 풀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콩깍지가 풀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미움과 다툼 이런 게 막 오지요. 미움과 다툼이 오기. 그래서 싸웁니다. 그리고 막 미워하고 그다가 결별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이 다툼이라는 거 미움과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요. 사람을 해하는 살인도 있어요. 살인도 있어요. 오늘날 사회가 너무 불법이 성행하다 보니까 연인들이 연인을 살해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답니다. 통계적으로. 일반적인 살인 사건도 많이 나지만은 연인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거예요. 연인이 토막을 살해해서 토막을 내고 유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오늘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움과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부모의 사랑, 소위 부모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핏줄의 사랑입니다. 핏줄 사랑. 참 자녀를 낳아서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나 그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미운 짓하고 그러면서 자녀가 부모 속을 썩입니다. 그래서 호적을 파간다니 나가라느니 다시 안 들어온다느니 나가겠다느니 서로 이러지만은 그들은 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핏줄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핏줄의 사랑. 그런데 이건 뛸 수 없는 핏줄의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진한 사랑이 있는데 그 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 늘 아가페 사랑은 어떤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섬기려 함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행위는 의롭게 살지를 않는 겁니다. 즉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아우 아벨은 가인은 어떤 짓을 했습니까? 의로운 짓을 하지 못했지요.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시기하고 그를 죽인 겁니다.
그건 동생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이 불법이 성행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불법이 성행하는 속에서도 훈훈한 뜨거운 아주 따뜻한 이웃의 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냈는데 오늘날에는 참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기부한다든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 사실 우리 교회가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이게 변화가 됐어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부하는 행위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순수하게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스스로 반성하며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 반성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 믿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도 불법을 행할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아이고 내가 죄를 졌구나 하고 그 죄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죄를 졌다고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하나님 나를 아주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2장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범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그만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중요한 것은 빨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졌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다. 나 같은 사람이야. 그래 내가 그렇지 하고 포기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던 것을 돌이켜서 예수를 떠난다든지, 혹은 내가 이거 죄를 졌으니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라고 생각하고 주저앉는다든지, 정말 내가 다시 회개하면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하고 의아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빨리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언하셔서 내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비는 그러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죄를 회개하는 일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깨닫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거 스스로 반성해야 돼요. 이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뭐 이렇게 해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죄를 내가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돌이켜서 주의 의로우신 그 뜻을 따라서 바꾸는 삶으로 반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기는 참 쉽지만 그 불법을 돌이키기는 몹시 어렵습니다. 참 회개한다는 것이요. 몹시 어려워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그 죄인 줄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죄가 무엇이냐?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죄입니다. 거기서부터 돌이켜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돌이킴으로 인해서 스스로 반성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는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하면 다시 그것을 묻지 않으세요. 왜?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가려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기도한 것을 그 기도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그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지요, 사랑. 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성경 전체의 계명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 회개한다고 하는 이 돌이킨다고 하는 거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스스로 반성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을 갖고 주 안에 사는 삶,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을 사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